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2019년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무나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요단강 건너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가나안 바라보고 가나안 사모하다가 그저 가나안 구경도 못하고 죽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남은 생에 가나안을 정복하시고 가나안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2019년 나는 반드시 결혼하리라 그렇게 가나안을 결혼이라고 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19년에는 내가 반드시 사업에 성공을 할 것이다, 사업을 가나안으로 정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특히 고3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꿈꾸는 학교에 들어갈 것이다, 학업이 가난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우리 불신 가정,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 남편 아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가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 어떤 이는 물질, 어떤 이들에게는 참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을 2019년에 가난으로 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적인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가나안이 무엇일까? 저는 2019년 우리 교회에 주신 거룩한 가나안은 바로 교회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주일 찬양대와 함께 예배 10분 전에 입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시는 이 성가대 쪽에 있는 문, 저 뒷문으로 입장을 하게 되는데, 저 뒷문에 보면은 뒷문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교회 옆에 작은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밭에 보면 항상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농사를 하시고 이렇게 밭을 잘 가꾸시는 농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뒤쪽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밭은 밭이지만 산이 있어서 뒤에가 그늘이 있고 또 물을 구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을만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데 그 고구마가 아주 많이 아주 열렸던 것 같아요. 매년 심는 작물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아주 열심히 심어서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어떤 식물을 심게 되는지 내심 기대가 됩니다. 농부는 이처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가을에 그것을 걷게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자의 주자 10회라는 책에 보면은 춘불경 중 추후해라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해석해 보면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반드시 가을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과 삶에 이런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업이나 사업이나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뿌려야 거두게 됩니다. 그래야 거두게 되고 그래야 그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겨울만 되면은 생각나는 이솝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많이 읽어주고 또 보여주셨던 그런 우화인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우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까봐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는 배짱이를 볼 수 없었답니다. 더는 배짱이를 볼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뿌려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학업도 사업도 무엇을 하든지 뿌려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열심히 뿌려서 여러분의 노년, 여러분의 남은 생에 거두는 인생, 그리고 거둘 뿐 아니라 누리고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것들을 뿌려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뿌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전도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잘 알려진 박병선 장로님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이번 전도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11월 달에 진행했었는데 조금 좀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연초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제는 전도자로 우리 교회 부흥을 참으로 돕는 아름다운 전도자로 사명자로 살겠다. 그렇게 당회에서 고민을 하고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연초에 신년 축복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가 다 뿌린 자들이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마다 열심히 전도했더니 부흥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했더니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2019년 이번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 다 전도자로 결단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2019년 결단했던 가나안을 정복하라, 교회 부흥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원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마 우리 교회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교회 부흥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하지만 전도하지 않고는 결코 부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장경동 목사님, 김문훈 목사님 등등의 여러 강사님들의 메시지 한 가지입니다. 부흥하기를 원하면 뭘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비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부흥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연 증가, 자연 부흥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부흥하는 교회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교회 문 닫고 교회 성도들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원하신다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도 부흥 집회 때 여러분 매 시간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열정 회복하시고 그리하여 남은 생에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박주여 찬양합니다.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방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 3층에도 박수 치세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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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희 집안도 4대째 예수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기독명문 가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도 친구 따라 친구가 딱 한 번 부흥회 가자고 그 친구의 초청에 따라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날 집에 돌아가 신주잔지 다 버리고
그날부터 예수 믿고 평생 기도하시는 장로님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이번 전도부흥 집회 때 여러분들 예수 전하는 전도자로 사시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들의 가정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전도부흥 집회 참석합시다. 그냥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잔치는 오시는 겁니다. 와야 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땅에서 계시면서 누구보다 뿌리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34절의 말씀을 통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만나봅니다.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오랜 동안 여행으로 지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심히 곤고하시고 시장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 예수님을 위해 먹을 것을 찾으러 갔습니다. 오늘처럼 편의점이나 또 식당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사 준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짬을 내어서, 그 짧은 시간을 내어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원래는 좀 먼 길을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 가십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마치 참으로 동물로 치자면 개와 같이 취급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지요. 이방인 지역으로,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던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마저도 불편한 심기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이제 식사하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미 내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껏 식사를 준비했는데 누군가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 드셨던 이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하셨던 이 양식이 바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문제,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기 위해 살았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다 기억하실 줄 아는데, 자, 제자들은 배고픔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배고픔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누굴 위해 사셨다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배부름을 갖게 하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느냐? 그건 예수님, 제자들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배부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식사하십시오, 식사 시간 되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장관희 선교사님 모처럼 이렇게 선교하시다가 한국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아마 계시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 밥 안 먹어도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모처럼 보니까 배부릅니다. 그래도 꼭 점심 드시고 가십시오. 제자들은 먹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사는가, 세상 관심 오직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제자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탄식하시며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되기 위해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배부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빵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만족과 기쁨보다 하늘의 만족과 기쁨을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을 구하며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호의호식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여인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의 목마른 영혼을 채워줄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그 물은 관심이 없고 이런 물을 달라고 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너무 많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행복을 쫓아 살았어요. 이런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저런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그리하여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났습니다. 세상의 것을 수고하고 끊임없이 갈증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물 들어오는 것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이면 다시는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여전히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도 육신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일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세계 3대 거짓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남는 게 없다는 말. 두 번째로 결혼하는 처녀가 나는 절대로 시집 안 간다는 거짓말. 세 번째로 어르신들이 나는 빨리 죽어야지 라는 거짓말. 이 세 가지가 3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손해보고 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진리보다 영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진리보다 영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일을 관심을 두고 그것에 투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이익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섬기고 사명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내가 이것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지 말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도 이것이 육적인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우리 모두가 그 구분을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이번 전도 부흥 집회도 우리가 참석할까 말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계시죠? 고개 들어봐요. 고개 들어봐요. 눈 똑바로 떠봐요. 여러분 참석할까 말까, 참석할까 말까. 여러분 참석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는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 아멘하여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복을 받고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도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내가 이 사업장에 이 사업을 투자할까 말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까 말까,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할까 말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말까, 여기를 갈까 말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혼의 관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가 즐거우려면 목욕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미장원에 가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고, 여러분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목욕할 때는 기분 좋지만 여러분 집에 올 때 되면 벌써 몸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아닙니까?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사랑할 것 같고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지만 별은커녕 날마다 눈에 별이 보일 정도로 때리는 그런 남자, 그런 여자들을 만날 때 여러분 참 인생 허무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잠깐의 기쁨을 쫓아 사라져 가지 말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요한복음 4장 14장 27절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 영광,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옆 사람 보고 찬양합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소개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헛된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늘 양식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오늘 보면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그 놀라운 그 기쁨, 그 평안, 그 사랑을 우리도 이제는 전하는 인생,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전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욕망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사명을 쫓아 살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욕망을 쫓아 살던 인생이 무엇을 쫓아 살았다고요?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이 땅에 썩어질 욕망을 위해 욕심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전도자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전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죠. 또한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전도를 하자고 해도 나는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에는 좀 부담을 느끼는데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껴요. 너무 부담을 안 느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이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의 중요성을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땅의 물과 땅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듯 우리도 이제 이 땅의 것들을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이라 자랑했던 타이타닉호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뱃머리에서 어떤 여자가 팔을 벌리고 있고 그 여자 배를 잡고 있던 그 한 남자, 디카프리오가 누구냐? 딱 저같이 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화 배우가 찍었던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인데 1912년 그 배는 영국 사우스 샘스턴을 떠나 뉴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비행, 가장 처음으로 배를 만들어서 출항하던 이 배가 그만 도중에 빙산을 만나 충돌하여 침몰하게 됩니다. 보통 이 대형 배가 빠지는데 보통 2-3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모든 승객들이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는 배를 좀 더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구조선을, 이 구명보트를 원래 규정대로 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등 객실의 손님들과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구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구명보트가 내려질 때 한 여인이 선실을 향해 손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원은 깜짝 놀라 그 여인을 말렸습니다. 지금 배가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났는데 객실에 내 보석 상자를 두고 왔는데 그것만 가져오도록 딱 5분만 주십시오. 이 선원이 생각할 때 배로 가는 선실로 가는 시간은 1분, 보석 상자 찾아오는 시간 1분, 또 돌아오는 시간 1분, 그렇게 하면 최소 한 3분, 아무리 걸려도 한 5분 정도면 되겠구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5분이 지나도 여인이 오지 않습니다. 5분을 더 기다렸어요. 10분을 기다렸는데도 이 여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구명보트는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그 여인은 배와 함께 죽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자신의 선실에 가서 보석 상자를 찾아 돌아오는데, 아니 다른 방에 봤더니 바닥에 막 보석들이 흩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 보석들을 줍다가 그만 시간을 넘겨버리고 그 배와 함께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처럼 참으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던 인생이 결국 침몰해가는 배와 함께 죽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말라버릴 우리의 목을 위해 우리의 목을 죽일 물을 찾고 있고, 금방 줄인 배를 위하여 빵을 구하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를 보내신 뜻을 행하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리고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여 침몰해가는 저 배에서 저들을 구원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양은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헛된 인생,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그 인생,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완고하는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나.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나아가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하며 살았던 인생, 이제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썩어질 것, 아버지여 잠시 왔다 가는 인생에, 아버지 우리 인생과 삶에 아버지 목표를 두고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전도자들로, 아름다운 사명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욕망, 이 땅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제 우리 모두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거짓 아버지여 헛된 욕망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기 위해 직장을 다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의 복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